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며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평생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본받으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요한, 바울,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이름들이 아마 떠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장바울, 박요한, 김모세, 박사무엘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강다니엘 이런 이름을 가진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께서 아마 붙여주셨겠죠. 그런데 야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붙여주고 싶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 1등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야곱은 얍삽하죠. 늘 속이고 욕심 많고 늘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별로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놈을 택하셔서 이렇게도 복을 내려주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또 은혜가 됩니다. 요셉, 모세, 바울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 서면 왠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런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셨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런 편견과는 달리 이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이 은혜롭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의 출생 비화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싸웠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환한 빛이 보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저리로 가면 뭔가 기쁘고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저리로 한번 가볼까? 그런데 옆에 있던 놈이 갑자기 꿈틀꿈틀하더니 휘리릭 자기보다 먼저 막 헤엄쳐서 그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사기꾼, 약탈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씨름에서 이 상대편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 기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일평생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로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또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몇 번의 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죠. 형 에서가 오랜 시간 사냥을 나갔다가 몹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온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는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소한 팥죽을 일부러 쩝쩝 소리를 내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야, 나도 한 숟가락만 주라. 안 돼요. 내가 이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팥죽인가 리조또인가. 야곱은 매우 치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고작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축복, 장자권을 맞바꾸는 부당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유독 이 둘째인 야곱을 편애했던 이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이삭은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다오.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다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누구보다도 남편 이삭의 입맛을 잘 알고 있던 리브가는 이 다시다와 미온을 8:2의 황금 비율로 팍팍 뿌려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털이 많았던 쌍남자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야곱의 몸에 염소 그 새끼 가죽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서가 즐겨 사용하던 강렬한 남자의 향취, 영원한 젊음의 선택, 올드 스파이스. 축하합니다. 이 오래된 광고 문구를 기억하는 당신은 아재입니다. 형 에서가 애용하던 그 스킨을 온몸에 뿌리고 또 별미를 손에 들고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울며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들아, 내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구나.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는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일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어리석은 자, 저주받은 자로 종종 언급됩니다. 야곱을 보면 이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장자권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런 야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열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얻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친 야곱은 또 한 번의 큰일을 겪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어여쁜 라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용실 이름 보면 라헬 뷰티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7년간 일하면 그녀를 아내로 주겠노라.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떡이 되게 마셔보신 분은 압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7년간 더 일하면 라헬도 너에게 주마.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14년간의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4년간의 봉사기간이 끝나고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라반은 다시 품삯을 약속하며 6년 동안 야곱을 더 붙들어 놓습니다. 야곱은 쥐꼬리만한 연봉을 받고 엄청나게 혹사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재산과 가축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라반의 마음엔 시기와 질투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마침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야곱은 야반 도주를 결심하고 라반 몰래 그곳을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일들이 있은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 32장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갑부입니다. 그는 20년 전 쫓기는 몸이 되어서 떠났던 그 고향으로 금이 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입니다. 야곱은 잠시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형 에서는 일이 꼬일 때마다 또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동생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면 아작내고 말리라. 형 에서와의 이 끝나지 않은 문제는 야곱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은 길을 가는 도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과 지금 이곳 이 두 진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은 이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사자들에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주라고 높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형에게 잘 보이려고 살살 아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들로부터 돌아온 소식은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장은 다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서도 사람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그의 주특기인 잔무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한 팀이 에서를 만나 몰살당하더라도
다른 한 팀은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자신보다 앞서가도록 조치합니다. 그 짐승들을 이끌고 가는 종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들은 모두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물들을 접수하는 동안 이 형 에서의 행렬은 속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의 분노도 점차 풀려갈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행동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32장 9절부터 보면 32절 9절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의 삶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으나 당신께서 이 많은 가축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의 이러한 기도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야곱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만나주시지는, 항상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밤에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그곳에 홀로 남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고요히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이야기지만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왜 야곱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과 씨름하는가? 이 존재는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또 저 뒤에 호세아 12장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치열하게 씨름하다가 야곱은 환도뼈, 엉덩이뼈를 얻어맞아 뼈가 부러지고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놓고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이 사람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를 이 존재는 해가 뜨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나섭니다. 신데렐라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왜 해 뜨기 전에 가야 한다고 이 사람은 박박 우기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가? 그게 말이 되나? 이 본문 자체를 진짜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야곱이 홀로 남아서 치열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깊은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를 천사를 하나님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오십니다. 야곱이 지지 않고 바락바락 덤벼들자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지만 이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엉덩이뼈를 차버립니다. 엉덩이뼈는 씨름하는 자가 이 자신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천사가 그곳을 쳐서 부러뜨려 버리자 야곱은 모든 힘이 풀려 버렸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을 해가면서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인생 내내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늘 속이고 이기고 빼앗으려 했던 야곱. 지금도 형 에서와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줄타기를 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육체의 씨름, 육체의 싸움이 끝나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비록 몸싸움은 졌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보낼 수 없다는 야곱의 이 집요함, 끈질김은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씨름꾼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분위기, 뉘앙스는 어떤 것일까요? 자,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는 꼬마에게 야야, 네 이름이 뭐고? 야곱인데 얘. 이런 분위기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는 너는 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사사건건 형의 발목을 잡고 축복을 빼앗았던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야비한 짓도 일삼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을 잡는 자로 살아온 약탈자, 강도, 그 이름처럼 살아온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개역개정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의역으로 번역했지만 이 원문에 더 가까운 뜻은 겨루었다, 끝까지 버텼다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던 인생의 승리가 결코 이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라는 그 이름, 그 뜻의 야곱과 함께 그의 과거가 청산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새로운 뜻과 그 이름과 함께 그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자, 이 뉘앙스는 어떤 것일까요? 내 이름 안 가르쳐주지. 이런 것일까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 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축복하고 베델에서 너를 만났으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너를 지킬 것이며 지금도 이렇게 너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너를 쳐서 부러뜨려서라도 나의 백성으로 마침내 나의 자녀로 만들고 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야곱은 그가 떠나간 뒤에야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구나.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자, 본문을 여기까지 살펴보고 짧은 제 신앙의 여정을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잠시 얘기했었지만 저는 36살 때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된 누나가 철아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면 누나 병이 좋아질 것 같구나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5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청년부에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3, 4주가 지나고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은 제가 거의 매일 출퇴근하고 또 거래처에 납품하러 하루에 2-3번씩 오가던 거짓말 조금 보태서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시죠. 주인공이 운전해서 가다가 커브길을 도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큰 덤프 트럭이 앞차를 추월하려고 뛰어나오고 안 돼! 하면서 갑자기 화면이 하얀 화면으로 변하면서 다음 장면이 되면 주인공이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덤프 트럭은 아니었지만 파란색 1톤 포터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간신히 트럭은 피했지만 차가 크게 휘청이더니 팅팅팅 하면서 이렇게 차는 언덕아래를 굴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차는 거꾸로 처박혀 있었고 저는 찌그러진 차 안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는데 이 옆에 있던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고 날 분한테 할 소리는 참 아니지만 이 정도 다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사고 난 현장 참 많이 보는데 이 정도면 목뼈가 부러져 사망하거나 반신불구입니다. 보니까 어깨만 조금 다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고. 예. 쇄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나가 이럴 때 보라며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처음 볼 때는 사복음서부터 보는 게 좋다는 친절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희미한 병원 지침등 아래에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저의 죄악된 모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흘러갔습니다.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주님을,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바뀌어 갔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부스를 풀고 이 병원 샤워장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다가 샤워를 하니 너무나 상쾌하고 개운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그 샤워장에 있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어깨에 긴 수술 흉터 자국이 생겨버린 조금은 낯선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내 나이도 40,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참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흉터 자국 생겨버린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때는 아직 젊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도 절대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무모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놈의 인생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자아가 부러진 쇠골뼈처럼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어깨의 수술 자국은 저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그 사건 당시의 상황들이 떠올랐고, 평생 이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아픈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구급대원이 말을 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큰 사고 가운데 저를 지켜주셨음을, 그리고 나의 가장 낮아진 그 순간에 나를 만나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깨의 흉터는 저에게 기쁨과 은혜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 오늘 본문의 분위기, 뉘앙스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뜨는 해를 바라보며 걷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침통하다,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인생 좀 폈다 싶었는데 또 형 에서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웬 이상한 놈이 냅다 덤벼들어서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한번 이겨보겠다고 기를 쓰고 덤볐는데 허벅지 뼈만 부러졌습니다. 이 아침 해를 맞으며 걷고 있는 발걸음이 너무나 쓰라립니다. 이제 예전처럼 걸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처량합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겠구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어둡고 우울한 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28절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지금 아침해를 뒤로 한 채 다리를 절며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밤의 씨름, 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하나님과 싸워온 그의 옛 자아가 부수어진 흔적입니다. 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그의 허벅지 뼈가 꺾였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걸을 수는 없었지만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저는 이 아침해를 맞으며 걷고 있는 이 야곱의 얼굴은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죠.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난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나의 죄악된 자가 죽고 깨어지고 꺾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다짐해 보지만 내일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봐주시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불편한 그의 다리를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아픔의 상처는 그의 일상적인 삶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쳐서라도, 뼈를 꺾어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라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이끌어내고야 말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